사무엘상 7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7장 3절 4절을 살필 터인데 이해를 위해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럇 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숨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숨기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심령이 매우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오히려 더 강팍해지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 고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군가 이 고난의 원인이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원망과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굳어짐이 풀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령이 겸비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각성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인생의 고난의 때는 확실히 자기 각성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이것은 한 개인에게 임한 고난일 수도 있고 한 공동체에 임한 고난일 수도 있고 한 민족에게 임한 고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암울한 시기 가운데서도 가장 암울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미 20년 전에 이미 블레셋으로부터 전쟁에서 패하여서 무장해제를 당하였고 약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압제 속에 있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오늘 우리는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일제의 40년에 가까운 그 식민 지배 하에 있는 것도 그것도 사실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우리가 무기 체계가 일본과의 비교할 수 없는 열등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작은 전투 한 번에 우리는 손을 들고 말았던 거죠. 그 후로는 일본이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고 마지막에는 나라까지도 양도해버리는 그런 굴종의 역사와 40년의 수탈의 역사의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수만 명의 청년들이 죽고 그 이후로는 블레셋이 약탈하는 대로 당하고만 있는 그런 시기를 이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잃어버렸다가 되찾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성소였던 실로에 법궤를 원래대로 안치하지 못하고 이제 민가에 안치되어 있는 바로 영적 구심점이 부재한 그런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백성들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죽고 이제 지도자의 부재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민족을 어떻게 누가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이끌을지 그것이 모호한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이 시대 전체를 우리가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읽었던 이 7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역사 가운데 갑자기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역사 속에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오늘 놀라운 말씀 사역에 적극적인 효과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암울하고 고난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던지 바로 사무엘의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큰 각성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잠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무엘이 갑자기 등장하였고 이 사무엘의 말씀 사역 한 번으로 민족 전체가 각성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3장의 말미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20년의 격차, 이 빈 공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를 잠시 보려면 3장 말미에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에서 21절 사이에 이 20년의 빈 역사의 어간, 언약궤가 없는 이 역사의 어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전함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소망이 없는 그 시대에 도대체 민족이 어디로 가야 할지,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3장 말미에서 이 사무엘을 준비하셨음을 그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께 세움받은 이 선지자의 간구든지 선포의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의미는 선포하거나 간구하는 기도의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무엘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사무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의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복된 삶을 사실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입으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거나 입으로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의 체이고 그 말씀이 밟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으로 선포하고 우리 입으로 진리를 진술할 때 그것이 우리 인격과 삶으로 다 사라지고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이 사무엘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이 관용적인 이 표현은 오늘날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선 팔도 대한민국 전 모든 영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나면서 그 아이의 됨, 사람의 됨 바로 여호와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인될 정도로 그의 삶과 그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보정하심이 있었다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다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실로에서 지난번에도 법궤 가운데 옆에 자고 있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깨우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과 친밀한 계시의 그런 증거를 통하여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그것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되고 있었다는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7장에서 갑자기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햇성같이 이 사무엘이 나타나고 그의 말씀 선포 한 번을 통하여 민족 전체가 각성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에 당신의 종을 준비하셨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이 이 사무엘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전하였는지 그것을 먼저 잠깐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사무엘은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마음의 일부분은 이 우상에게 바치고 마음의 일부분은 또 이 우상에게 바치고 마음의 일부분은 하나님께 드리고가 아니라 전심으로 다른 남겨진 부분이 전혀 없는 그 마음의 온전한 모두의 것을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돌아오려거든 슈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번역되어지는 회개, 참회, 회개를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방향을 향하여 나가다가 그 방향을 터나해서 다른 방향으로 나감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호와와 다른 방향을 향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 방향을 틀어서 이제 여호와를 향하여 방향을 돌려야 됨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타노이아라고 한 이 회개, 슈브라고 하는 이 돌이킴의 이 뜻은 단순한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자기의 잘못된 방향을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의지의 변화까지 나가서 삶의 실천적인 변화까지 돌이키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메타멜로마이, 이 단어를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니까 가룟 유다가 자신이 예수님을 팔았음을 후회하며 자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후회하다가 바로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자신이 생각으로는 죄를 지었음을 인정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후회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삶을 돌이키거나 또 실천적인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 없는 생각만, 감정만 후회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 후회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룟 유다는 그 죄책감에 의해서 삶을 돌이키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보다는 스스로의 책임을 통감하고 자기 생명을 끊는 자살행위를 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메타노야. 방향을 완전 틀어서 다시 하나님 경외의 삶으로 돌아오려거든.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유효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혼합주의가 바로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방신들은 이 신도 섬기고 저 신에게도 잘 보이고 이 우상도 섬기고 저 우상도 떠받드는 것에 대하여 이방신들은 그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이 세상의 대부분 종교나 철학과 사상은 다원주의가 보편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분적으로 옳고 저것도 부분적으로 옳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참이고 다 관용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심으로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부분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부분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오히려 주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것이죠. 오히려 더 악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바로 마음을 여호와께로 그만을 섬기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들은 헛것이지만은,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참 신이시므로 우리의 중심과 내면과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져서 섬기는 것은 섬기지 않는 것이요 주님을 진노케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계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이 말씀 사이에 놀라운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느니라. 바로 사무엘의 이 말씀 앞에서 즉각적인 이스라엘의 이 반응을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이 사건은 바로 암울하고 절망적인 사건 속에서도 바로 진리의 말씀이 당신의 준비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말씀 위에 역사하셔서 바로 공동체 전체가 각성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대의 어둠을 탓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조국교회 강단의 빛을 더 선명한 강단의 빛을 비춰달라 그러고 또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당신의 종들이 더욱더 순결한 심령을 가진 그런 영혼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개인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시는 그런 일들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한날도 바로 우리 자신의 각성으로부터 우리 공동체의 각성으로부터 이 세상의 변화와 이 공동체의 변화가 출발함을 깊이 인식하며 한날을 주님 앞에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이스라엘 민족의 깊은 절망과 소망 없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놀라운 각성의 역사가 그 민족 가운데 일어났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주님 우리 자신과 공동체와 이 민족의 어둠을 우리가 탓하기 전에 하나님 선명한 말씀이 이 공동체 가운데 비춰지고 내 영혼 가운데 비춰지기를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고난의 때에 우리 심령이 겸비해지고 우리 심령이 그 원인을 찾아서 주님 마음이 굳어지기보다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부드러워지고 겸비케 되어서 공동체가 고쳐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공동체 위에 우리 자신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